혹시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교리적으로 좀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타락해서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한번 구원받으면 끝일까요? 아니면 다시 타락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한번 구원받으면 끝일까요? 그 교리는 이제 장로교의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제 그런 교리가 있는데, 한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끌어주는 거다라는 교리가 있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 좀 예민한 질문들을 합니다. 구원받은 자라도 타락하여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또 6절에서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자, 우리 사랑 많은 그 하나님께서 한 번 예수를 믿었다가 구원받았는데 타락했다고 해서 다시 못 돌아오게 한다는 것 이해되십니까? 그죠? 그럼 성경이 잘못됐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타락했다가 새롭게 돌아온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그죠?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얘는 대박이거든요. 아버지 재산 갖다가 다 잊어버리고 한 빈털터리 되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재산도 조금 가져갔습니까? 절반을 가져갔어요. 아버지 재산의 소유의 절반을 가져갔는데, 근데 아버지가 그대로 받아줍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는요 굉장히 음탕한 아내입니다. 그래서 나갔다 들어오면 임신을 해. 나가다 들어오면 임신을 하고 자기가 아닌 건 확실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 선지자한테 명하기를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멜이라는 여인을 3번이나 가서 데리고 옵니다. 뭐예요? 타락했지만 다시 구원해 준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믿다가 타락한 자는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하나님은 정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는 분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4절에서 6절까지를 다시 한번 찾아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타락한 사람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고 세례도 받고 어쩌면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열심히 봉사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이들은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타락하고 배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사람이 타락하면 어떻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즉 무슨 얘기냐? 안 믿는 사람은 돌아오기가 쉽지만 한번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환상을 봤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타락하고 벌어지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회개해도 안 받아준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시 회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안 변하십니다.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하지.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얼마든지 다시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고 싶어도 받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 여인이 떠났어요.
나는 그 여인을 받아주고 싶어. 근데 그 여인이 다른 남자 만나서 살림을 차렸어. 받아줄 수 있습니까? 받아주고 싶어도 못 받아주는 겁니다. 이게 딱 아주 비견한 예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그렇게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똑같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역할을 이 타락한 자들이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나와 상관없어. 내가 신앙생활 다 해봤는데 아무 소용없어. 다 필요 없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십자가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예 교회를 모르고 예수님에서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영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집사님, 권사님까지 됐던 분들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너무나 잘 알아. 나 알아. 다 알아. 나랑 상관없어. 근데 그 얘기. 그러면서 전도하려는 사람까지도 가봐야 상처만 받아 가지마. 이렇게 교회 안 좋은 부분들,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외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거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까요? 예수님 떠나면 다른 데 가서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죠.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이 딱 보호해 줬으면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 생각 안 해봅니까? 저는 그런 생각 되게 성경 읽다가 요때 좀 막아주시지, 요때 좀 이렇게 좀 개입해 주시지 하기 전에 우리가 뭐가 똑같냐면 애들 뭐 잘못하고 왔으면 너 하지마 하다가 딱 자지를 저지르면 뭐라 그래요? 잘못하면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애가 그럴지도 몰라요.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막아주지.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손을 뿌리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 보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거 먹지 마. 먹으면 너희들 죽을 거야. 그게 먹는 것 자체가 죄야.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하나님의 이야기보다 다른 걸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손을 뿌리치게 된 겁니다. 또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인이 이제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번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얼굴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 예물을 받지 않고 자기 동생의 예물을 받았거든요. 너무 화가 났어요. 확 화가 나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가인이 딱 보니까 쟤 위험한데? 가인아, 너 그러지 마. 네 얼굴에 보니까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어. 너 하지 마. 너 분명히 죄가 너 안에 들어갈 건데 너는 그 죄에 넘어지지 말고 죄를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 라고 경고해 줬어요. 근데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손을 내민 거거든요, 가인한테. 근데 가인은 그 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 손을 뿌리치고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이 롯의 아내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뒤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고 싶어도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형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억지로 잡아서 끌어당기는 그런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잡아줘 손 내밀지만 우리가 먼저 잡지 않으면 그 손은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가 얻은 구원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돈도 중요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성공도 중요합니다. 누구나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싶고 품위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어렵게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여기 계십니까? 나는 좀 어렵게 살아보고 싶어요.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간증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점점 잘된 걸 얘기해야 여러분도 아 그래 은혜를 받지, 점점 안 되어지고 어려워진 이야기만 하면 여러분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마 목사님을 불쌍하게 여길지언정 그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세상 것 중요해요. 잘 되는 것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드러내놓고 예수의 십자가를 거부해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로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저기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여기서 보니까 이 도의 초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좀 어렵죠 말이? 그래서 초보의 원어를 봤더니 헬라어로 아르크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르크세스는요 어떤 의미가 갖고 있냐면 시작, 출발, 기초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도의 초보라는 얘기는 기독교의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진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애들이 학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있습니다. 뭘 배웁니까? 우리 오래돼서 잘 모르죠? 그래도 다행히 우리 제인이가 있는데 제인 1학년 때 뭐 배우니? 바른생활 배우면 인사 안녕하세요, 철수 안녕, 영애 안녕, 순지 안녕 인사를 배우고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칩니다. 요즘에는 한글을 다 떼고 들어오기 때문에 애들을 막 한글을 안 가르칠 겁니다. 영어를 요즘에 가르치는데 영어도 기초적인 거 A, B, C, D, E, F, G 이런 걸 가르칩니다. 이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초보적인 진리를 6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 이야기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세례 다 받으셨죠?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창호 빼고는 다 세례를 받았어요. 다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처음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이 배워야 되는 아주 초보적인 교리들이 쫙 열거되어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도의 초보를 버리래요. 그러면 우리 세례도 받고 이 다 기초적으로 사는데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뭐 이제 하지 말까요? 다 필요 없겠네요. 이 원어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버리라는 이 헬라의 원어가 아펜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버리라고 번역했지만 떠나라라고 번역하는 게 더 의미가 큽니다. 이 아펜테스라는 단어는 떠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6가지 초보적인 진리는요 아주 소중하고 필요한 진리입니다. 우리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또 세례도 받아야 되고 안수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분명 우리가 믿고 알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의 초보가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버린다는 의미보다 거기보다 더 단계를 뛰어넘어서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요, 이론이나 형식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안다고 해도 그 사람과 친밀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 죄인이 알아요. 광명에 살고요, 피아노도 열심히 쳤고요, 최근에 교회를 잘 안 간다 그래요. 잘 가기도 하죠, 그죠? 알지? 그렇다고 제가 죄인이랑 친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너 나랑 친하니? 길 가다 만나면은 저 사람 어서 많이 봤는데 이러고 넘어갈걸요? 이게 뭐냐면요, 아는 것과 관계를 맺는 거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하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배 나오고 이렇게 형식적인 것을 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성숙해져야 되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더 깊어져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계속 초보에만 머물러 있으면 결코 안 될 겁니다. 처음 운전을 시작하면 차 뒤에 뭐 붙입니다. 뭐 붙여요? 초보 운전 붙여요. 어떤 사람 요즘에는 뭐 왕초보 이제 면허 땄어요. 1시간째 직진 중 저도 제가 무서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 밥이나 하고 와 그러니까 저 집에 밥 다 해놓고 왔어요. 뭐 이렇게 써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보 딱지 붙은 차들을 저는 피해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 갑자기 쓰고 언제 좌회전하고 천천히 가기 때문에. 저희 사람 차에 초보 운전을 붙여놨어요. 3년째 초보 운전이에요. 좀 떼라고 하는데 자기는 아직까지 그 단계를 뛰어넘지 못했대요. 그래서 초보 운전을 붙여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붙이고 다닐래요? 빨리 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 빨리 떼고 싶은데 우리 사람은 그래도 당겨야 된다고,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내가 떼라고 얘기하는데도 붙이고 있는데, 여러분 빨리 초보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보의 도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바둑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바둑 안다. 바둑 규칙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시군요. 바둑 알아 제이나? 아무도 몰라야 되는데 저도 바둑을 잘 모르거든요. 이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격언이 있대요. 정석은 잘 익혀두고 난 뒤에 잊어버려라. 그래서 이 바둑이 초보할 때는요, 철저하게 정석대로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넣고 싶은 대로 막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 두고 뭐 이렇게 딱딱딱딱 정석대로 돼야 됩니다. 초보 때 정석대로 두지 않으면 바둑이 절대로 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원칙대로 딱 둬야 된대요. 그런데 고수가 되려면요, 정석대로만 두면 절대 고수가 될 수 없대요. 왜? 이 정석은 다 아는 거예요. 여기 두는 거 다 아니까 만약 그대로 두면 더 잘 두는 사람 만나면 어때요? 너 이렇게 할 거지? 앞으로 두세 수를 내다 보니까 다 집을 뺏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고수들에게는 정석을 뛰어넘는 자신만의 묘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해설자들이 바둑을 해설할 때 그 고수가 딱 묘수를 딱 두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야, 저 수는 하수들이 두면 야단 맞을 거지만 고수가 두니까 정말 묘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두느냐에 따라 묘수일 수도 있고 잘못된 헛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고수들은 정석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초를 잘 닦아야 돼요. 분명히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 훈련도 받고 교회 생활도 잘 배워야 됩니다. 세례도 받아야 되고 개인 양육도 받아야 되고 예배 생활과 헌금 생활도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점점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점점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자라날까요? 어디까지 자라날까요? 우리 하윤이가 밤에 잘 안 자요. 11시 넘어서 자고 막 그래요. 그럼 제가 늘 그래요. 야, 11시 전에 잠자는 게 키 크는 시간이야.
빨리 자야 키가 크지. 그러면은 시간을 딱 봐요. 아직 59분이니까 자기 아직 시간 안 됐대.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가 일찍 넣어서 아빠가 먼저 넣어서 아빠 더 키 클 거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빠 키가 더 크면은 지붕 뚫고 지나가겠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고 얘기하는 건지 비아냥거리긴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나겠습니까? 에베소 4장 13절에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사람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따라해 볼까요? 영적 은사보다 삶의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아까 읽었던 4절에서 6절 사이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을 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은사를 체험한 자들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은사라는 것. 방언을 말하고 내가 기도하면 병자가 나요. 귀신 자는 자에게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 놀랍죠? 근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떠난다는 거예요. 다시 못 돌아온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이에 해당됩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모든 걸 다 체험하고 모든 걸 다 경험하고 예수님께 직접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과거 한국교회에 이 박태선 장로라고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이분은 얼마나 신유의 능력이 강한지 집회가 끝나고 나면 트럭으로 목발을 싣고 나갔대요. 올 때는 목발을 싣고 왔다가 예배 끝나면 병이 고쳐서 목발은 다 트럭에 싣고 나가고 이 사람들이 걸어서 집에 갔다는 거예요. 놀랍죠?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나 봐요. 좀 내일이 아니라서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이분이요, 처음에는 그렇게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나중에는 돈을 받고 병을 고쳐주고 나중에는 이 신앙촌이라는 것도 만들고 천부교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다가 스스로 죽고 맙니다. 어때요? 하늘의 빛을 보고 세상의 능력을 맛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굴 떠납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기초교리도 잘 배워야 되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아야 하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은 채 백날 교리 논쟁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또 삶은 변화되지 않고 아무리 신비한 능력을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지자 노릇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대단한 능력을 나타낸 것보다 법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우리 히브리서에서도요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농부가 땅에다가 거름도 주고 물도 줬는데 거기서 열매가 잘 맺혀야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열매 맺지 않고 가시가 맺고 엉겅퀴가 난다면 그걸 냅둡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뽑아버려서 불태워버립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맛보았다면 당연히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당연히 바뀌어야 돼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엔 우리가 변절하지 않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사람이 되려면 구원에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그곳에 더 힘써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그게 뭐라고요? 구원에 속한 것. 하늘의 은사나 대단한 능력보다 구원에 속한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구원에 속한 것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입니다. 어느 누구나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열매가 드러나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절대 에이 권사라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말 들으면 이미 나의 마음에 나에게는 엉겅퀴가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에 알아봐야 돼요.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옆에 있는데 다 서로 바라보시고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신합니까? 아닌가요? 은사나 능력이 아니라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말한다고 저 사람이 구원받았구나,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저 사람은 구원받았구나, 예언을 한다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삶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삶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에 속한 것, 엑소메나 소테리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올바른 행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에 속한 것은 곧 올바른 행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은사나 신비한 능력을 대단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왜 나는 방언의 은사가 없지? 왜 나는 이런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은사나 능력보다 아름다운 행실을 더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사나 능력보다 구원에 속한 것, 하나님을 위해 나타내는 사랑을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야 될 것은 은사나 능력이 아니라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 것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0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대요. 우리의 잘못된 그 죄악들, 범죄한 것들은 우리가 회개하면 기억조차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선하게 행한 것들, 우리의 행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대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구원은요 우리 행위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행위는 구원받은 자가 나타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행위를 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푼 사랑의 행위를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된 사람을 영접하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뭐라고요? 누구에게 한 것이? 선한 행실을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나타내는 사랑의 행위, 성도들을 섬기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꼭 알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한 번 더, 원수라도 사랑하겠습니다. 정말로요. 내 남편이 원수 같을지라도 사랑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남편이 진짜 원수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읽어봅시다. 이건 시작.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저기 보니까 노란색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해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결같은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서 마침내 약속하신 것을 전부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집사 교육하면서 내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면서 꼭 그렇게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어느 때까지 달리는 거예요. 근데 마라톤 선수가 초반에 막 달리고 내가 뛰고 싶다고 막 뛰고 쉬고 싶다고 걷고 이럽니까? 그 보면 페이스가 있어서 그대로 뜁니다. 이 페이스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게으르지 말고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믿음으로 오래 참는 자가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은요, 게을러지고 열심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무능력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고 사용하시지만 게으른 자는 사용하지 못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게으른 자에 대한 비판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마음이 변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가지 않으면 열심히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연애를 4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나 압니다. 예. 사랑할 때는요, 열심히 불같이 일어납니다. 이벤트도 하고요. 저는 모든 이벤트는 다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연애를 처음 해봤거든요. 연애를 글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막 없는 차도 빌리고 차 안에다가 풍선도 넣어보고 기타 치면서 녹음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열정을 다 쏟았어요. 몇 년 동안? 4년 동안. 결혼하고 나서는 말 안 하겠습니다. 물론 사랑합니다. 근데 그 연애할 때만큼 사랑이 뜨겁진 않아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 열심히 사라지고 게을러지게 됩니다. 이것은요, 사랑의 위기예요. 그래도 저는 기념일 챙겨요. 생일날 선물도 주고요, 이렇게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저희 친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사모님이 저희 모임 가운데 얘기하다가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사모님은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저녁으로 한 번씩 가족끼리 외식하고 싶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생일 같은 거 챙겨주고 뭐 그러면 좋겠는데, 이 목사님이 뭐냐면 가족끼리 뭘 그래? 무슨 집 맨날 먹는 밥을 먹어 다 또 나가서 먹어. 생일이 뭐 특별한 날이야? 그냥 밥 먹지 뭐. 선물 달라고 뭐 돈 자기가 버는 자기가 살면 되지 뭐 내가 뭐 사주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서운한 거 그게. 그래서 저희가 그 목사님한테 막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왜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야지 주변에서 뭐 몇 번 얘기해봐야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안에 이 사랑이 충만하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하죠. 왜 사랑하니까 뭐 주고 싶으니까 뭐 베풀고 싶으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나도 모르게 주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이 식어지게 돼요. 그러면 게을러집니다. 기도 시간 놓치고요, 예배에 빠지고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냉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을러지는 것은 믿음 생활의 위기입니다. 영혼을 도둑질하는 악한 마귀는요, 바로 그런 사람을 노립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히말라야 산맥의 카트만두라는 왕국에 어떤 새에 대한 전설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 새의 이름은요, 날이 새면 집 지으리. 따라해 볼까요? 날이 새면 집 지으리. 이름 참 특이하죠? 왜 그러냐면 이 히말라야 산맥은 낮에는 따뜻하다가 밤이 되면 굉장히 추워진다고 합니다. 이 새가요, 따뜻한 낮에는 종일 돌아다니면서 지지배배 하면서 막 독달새처럼 막 돌아다녀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서 막 즐겨요. 그러다가 해가 지고 차가운 눈바람이 불면서 밤이 되면 둥지가 없잖아. 왜? 낮 동안 계속 놀았으니까.
그 밤에 너무너무 추워서 방황하면서 막 울어댑니다. 아우 추워, 추워. 그래서 밤에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아, 날이 새면 집 지으리. 날이 새면 집 지으리. 날이 새면 내가 꼭 집을 지을 거야. 그러다가 아침이 됐어요. 날이 따뜻해졌어요. 어떻게 돼요? 아, 지난밤에 다짐을 잊어먹어요. 또 지지배배 하고 막 놀아다녀요. 놀아다니다가 또 밤이 되면 아, 내가 날이 새면 집 지으리. 내가 날이 새면 집 지으리. 그렇게 벌벌 떨면서 애절하게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뭐 사실인지 진짜인지 같지만 잘 모르겠지만 게으른 자의 숙명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이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처음 사랑이 우리 안에 있었을 때 그 사랑, 그 열심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뿌리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날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힘쓰고 또 은사나 능력보다 변화된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그 성도를 섬기고 내 형제 자매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결코 게을리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권고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마침내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복을 다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잡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잘 안 되거든요. 힘들거든요. 주님이 꼭 잡으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잡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주님의 손을 함께 찬양하시고 이렇게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놓치지 않는 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증거들, 사랑하는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지라도 견눈질하고 이렇게 두려보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놓은 손 꼭 붙잡고 주님만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